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가졌는데, 세 번째 시간, 지난번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이성적으로, 사람의 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입술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입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입구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그 당면한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입술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그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미래의 문제들도 있고, 또한 미래의 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인간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한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한 치 앞도 몰라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그게 사람인데, 사람이 그 모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에 인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물과 피를 쏟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랑 빠지면 할 말이 있습니까?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래에 사랑이 빠진 노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작품을 진행을 할 때도 사랑이 빠진 그러한 그 작품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영화 한 편을 찍을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이 사랑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는 이 사랑을 갈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러한 성품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방법 중에 정말 귀한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공생의 그 삶을 사실 때에도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되지? 그랬을 때 당장의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부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한 가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그 내 욕망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어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또한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의심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야, 너는 기도해도 안 돼. 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도 너는 응답을 받지 못해. 라고 자꾸 그 비판적으로 나아갑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그 14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의심을 물리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그 로마서 8장 말씀이 있듯이 7장 말씀이 있듯이 끊임없이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죄를 합니다.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응답받을 수 없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 너는 기도해도 안 돼.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도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새벽은 정말 그 침묵이 그러한 흐르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어떠한 많은 그러한 그 소리들이 들리지만 이 새벽이라는 그 시간은 조용하게 침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성경에서도 이 새벽에 많은 그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새벽에 건넜습니다.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회마다 지금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 5시, 6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에 가셔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